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고대 그리스 예수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히브리어로 요수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와 구원과 구세를 의미하는 호세아의 합성어가 예수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고대 그리스 크리스토스의 기름을 부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부모의 생활 터전이자 모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임신을 시작하였고 예수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생활한 까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육체적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현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앞두고 있는 기간 중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로 신앙심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잉태하기까지 요셉과 관계하지 않고 그녀는 영원히 기록될 기독교사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은 4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별이라는 베들레헴의 별로 말미암아 위기의식을 느낀 헤롯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간 요셉의 가족은 헤롯 1세가 죽은 뒤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는 유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와 길이 엇갈린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 최고의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찬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발견하였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냐고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후 고향 나사렛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요한에게 참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신 것은 광야 40일 금식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광야 금식기간 중에 일어난 마귀와의 3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적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로, 천하만국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므로 승리하셨습니다. 광야 40일 금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랍비와 석학들 중에서 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학력도 무엇이 기준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한 가지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자리에 제자들은 함께하였고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였으며 명품 중 진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비유들은 모두 진리였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반드시 알려져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기도에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수많은 환영 인파들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바뀔 것 같은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기적은 계속되었고 로마 제국의 몰락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제국의 몰락이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대속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로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수많은 목격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수천 명을 먹이고 태풍을 잠재우던 위대한 능력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앞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적에게 내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이름은 가룟 유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헌금을 담당하던 최측근이었습니다. 수제자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부인과 저주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제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천만 배의 대제국도 한순간에 흩어버릴 예수님이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3일 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옮겼거나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정인이 존재하는 역사적 진실이고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여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였고 십자가를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나 이론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참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이름의 참 진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나 도외시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복음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리며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날 10억 인구가 신앙하는 세계 최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이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1.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였고 영아기와 유아기와 유년기를 부모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육신적 부친인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계승하였고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효자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음식을 섭취해야 살고 말씀의 강행군으로 피곤을 호소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면도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슬픔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셨고 채찍을 맞으며 극도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무거운 십자가의 기력을 잃어 시몬이 대신 져야 하는 체력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2.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셨고 13장 19절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곧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14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도스 2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의 진로를 지시하시고 또한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는 물론 나사로와 같이 이미 죽어 장사 지낸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사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에 초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일어난 큰 태풍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다를 이기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은 나인성 가부의 유일한 독자의 관이었습니다. 관을 맨 사람들이 나인성 가부의 눈물과 통곡에 호소하며 예수님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일어나 그 입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나버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성이 역사적 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속성은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조의 존재성, 전지성, 전능성, 완전성을 가진 절대 무변성의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속성 또한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며 신실하고 자비하고 진위성을 가진 것으로 성부 하나님의 도덕적 근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제2의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성부와 한 본체시며 동등이시나 때가 참에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인 요소와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셨으니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판이한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동이었고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며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는 동방의 별을 바라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준비된 마음으로 몸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